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그 네 부류의 사람들 제목을 가지고 공부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직분 맡은 사람들. 직분 맡은 사람들은 또 첫 번째가 직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직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받은 것이다.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받잖아요. 받는데 이 직분 받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이런 정체성이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이제 맡은 직분을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웠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좀 시험이 조금 들면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직분의 근거가 된다. 하나님의 긍휼이 직분의 근거. 지난번에 공부했는데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멸망받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직분을 줘서 섬기게 했다라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그죠? 하나 더 부끄러움이 직분 받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분받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길 걸어오면서 그 직분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모습.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직분받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짓을 얼마나 많이 해요. 몰래. 안 보는 데서 아주 몰래 부끄러운 짓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있는 데서나 없는 데서나 보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깨끗함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부끄러운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으시면은 그걸 이 시간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나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직분 맡은 사람들. 이 직분 맡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입니다. 망하는 자들.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합니다. 보십시오.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에는 심판적 요소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복음이 전해질 때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자가 있고 다른 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이 복음이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한번 보시면은 사례를 한번 찾아본다면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펴봐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 들렸을 때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1절에 보면 두 사도 하면 여기서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죠? 이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들렀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는 망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모두가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악감정까지 품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절 4절에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보세요. 복음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선동하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전해주는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는 망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망하는 자다 합니다. 이 사람들의 왜 망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망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리워졌어요. 복음이 가리워져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립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음이 가리워졌습니다. 깊이 가리워졌어요. 눈이 가리워졌고 귀가 가리워졌고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눈 뜨고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귀가 가리워져서 귀가 뭐 먹은 것도 아닌데 안 들리는 거예요. 예.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늘려도 안 됩니다. 망할 자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소개해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혼미하게 하는 자, 혼미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혼미한 자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그런 사례들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점점 더 확신이 생겨요. 제가 고향 마을에 좀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제가 뭐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남편 되시는 분이 아주 그냥 얼마나 강력하게 그 신앙생활 하는 걸 막는지 그 신앙생활을 그 오랫동안 하시던 분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멈췄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참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돌아가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복음을 본인만 안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까지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굉장히 좀 악하게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드리러 못 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나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할 거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가보니까 그분이 잘 나오신다. 지금 그분이 90살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30년 정도를 기다린 거예요. 30년 정도 지나가지고 80대 중반 돼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가리워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방금 읽은 거 혼미한 자가 있다는 거 4절에 보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합니다. 앞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봤죠, 그죠? 보면은 막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잡신을 다 믿는 거예요. 잠시고 나무 밑에서도 빌고, 뭐 바위 밑에서도 빌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가리우게 만든다는 거죠.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가리는 거예요. 가려가지고는 복음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고 안 들리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전도를 해보면은, 자기들이 교회에 나가면은 자기 집에 저주가 임할 것 같아가지고 못 나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들이 교회에 나가면은 집안이 망할 것 같아서 못 나간다는 거죠. 자기들 집에 신이 있다는 거죠. 그 신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어가지고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은 못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못 보셨어요? 봤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뭐 집에 가보면은 뭐 안 믿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은 뭐 이렇게 부적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부적이 여기저기 붙어 있고요. 또 문 앞에 뭡니까? 이렇게 명태 말리는 거 뭐라 그래요? 보고라 그래요? 북어. 그걸 또 이렇게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람에 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떼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 난리가 납니다. 그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이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그래서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들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요. 태국에 갔을 때도 보면 집집마다 그 신단을 다 만들어 놨어요. 문 앞에. 신단을 다 제가 여기 베트남 분들 집을 가끔씩 신방을 해보면 방 안에다가 신단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방 안에다가 신단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큰 사진을 또 붙여놓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밥도 또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향도 피우고 거기서 맨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분별력을 잃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비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사람들마다 이게 벌써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비춰지고 있는데 그 광채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이 광채가 그들에게는 비춰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불쌍해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 비춰질 때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고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뭔가 좀 결핍을 느끼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거 하나만 확실하면 있잖아요.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보면 돈도 많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자산도 많고 또 토지도 많고 어느 날 보니까는 우리 부부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작은 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렇게 쭉 지방을 다녀보니까 우리나라 땅이 커요. 큽니다. 저렇게 넓은 땅인데 내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결핍이 많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나에게 비춰졌다라는 거. 그 비춰질 때 그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가리워지지 않고 그대로 비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대속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다른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요. 이게 깨달아지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없습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혼미한 자가 있다. 세 번째는 혼미한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를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것들이 그를 가리우고 있어가지고 빛이 그에게 비춰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신들이 그 사람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복음이 그에게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혼미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오로지 이렇게 환하게 빛과 같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겐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환하게 빛과 같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은.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 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혼미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들을 가리워 가지고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혼미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해요. 복음이 그에게 비춰지지 못하게 해요. 가리워져 있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혼미한 사람,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도저히 주의 빛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바깥에 세상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10년 넘게 그냥 교회를 출입을 하면서 뭐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가는데도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리워져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오.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그 본문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장면이 보입니다. 보이고 들려요. 그래서 눈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리워져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지금 그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에게 막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온전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막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막 응답하게 되죠. 그죠? 응답하게 되면 찬송을 불러도 막 얼마나 힘이 있고요.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도 울고요. 감사하고요. 말씀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뭐 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이걸 크게 할 수는 없지만은 내 안에는 아멘, 할렐루야 이걸로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찹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혼미한 사람,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도저히 주의 빛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무리들 가운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 이런 분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절을 아까 방금 읽었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상이란 말이 뭐예요? 형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에이콘. 영어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아이콘. 이게 형상이에요. 형상인데 이게 뭡니까? 그림이에요. 그림입니다. 그럼 그림과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과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죠, 그죠? 어떤 사람을 봅니다.
근데 본인은 여기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보이는 사람 있죠, 그죠?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본인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없는데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이게 형상이에요.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형상을 보는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그 본체를 마음에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본체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에이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듣죠.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이때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본체이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한 절대 계시자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계시자로 믿는다라는 게 뭔 말입니까? 나의 구원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가장 이게 전도에 가장 강력한 전도를 해방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왜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느냐? 석가모니에게도 있고, 알라에게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사람. 딴소리 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한 절대 계시자로 믿는 사람, 오직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딴소리 하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혼미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4절에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쭉 얘기했죠.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6절에 보시면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기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가 떠올라요?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창세기에서 어디가 떠올라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언급하는 거예요. 캄캄했습니다. 캄캄했는데 거기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순식간에 환해진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환해진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내 안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 같았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오르고 우미 돋아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내 안에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죠. 마른 뼈 골짜기,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골짜기 있죠. 그죠? 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골짜기가.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뼈들이 서로 마디가 다시 맞춰지고 그리고 살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이건 우리가 그 마른 뼈 골짜기에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였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비춰지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나에게 비춰지기 전에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았다는 거죠. 마른 뼈들과 같았어요.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니까 뼈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마디가 붙고 핏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막 살아서 일어나가지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뭐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군대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창조적인 역사가 오늘 나타나서 우리 죄인들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뭐예요? 그
그 아이콘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일단 아멘 하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태국에 그 한인 선교사님들 전체 연합수련회 할 때 제가 성경 강사로 초임을받아 갔다 왔는데, 그때 내가 사복음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눈물이 자꾸 나오는 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잠깐 쉬는 시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얘기한,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얼마나 그게 감동으로 왔는지 모른대요. 자기가 눈물을 흘려본 지가 지금 10년이 넘는데요. 10년 넘게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보지를 못했대. 그래서 목사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는 자기가 그게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대요. 자기가 눈물을 10년 넘게 흘려본 적이 없다라는 그 사실이 자기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물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눈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은 내 영혼이 멸망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어요. 빛이 비춘 거예요. 비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십자가 말씀이 나오면요, 그냥 펑펑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십자가 말만 들어도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이게 그냥 어느 날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장면을 읽을 때 그것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지금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나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리는 것들이 많으면요, 이 빛이 나에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예수님을 평생 믿어도 한번 체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리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지금 현재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런 것이 다 가리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가려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추어지지 못하게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대속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체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비춰지고 있다 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 광채가 비추어지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별됩니다.
삶이 구별돼요. 아까 했죠, 그죠? 아까 뭐 오전에 설교에서 나오는데 참 이렇게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오른편 팜을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하나 더 있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정말 이거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 말씀에 이걸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이거는 축복의 원리이다. 축복의 원리이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이 한번 해보세요. 아까 오전 설교했죠, 그죠? 구약의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이거는 가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해자에게. 우리가 뭐 의도하고 고의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성이 없는 가해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가해자가 되었다면은 그 피해자인 그 사람을 충분히 보상해 주라는 메시지예요. 그거는요. 충분히 보상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눈 하나 다치겠다고 똑같이 눈을 이렇게 뽑아버리라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보상을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 오늘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은 피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피해자에게. 보세요. 보십시오.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놓고 그 밑에 바로 이어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합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뭐 조그마한 일들로 자꾸 시비에 휩싸이지 마세요. 작은 일로 인해 가지고 시비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투거나 뭐 분노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시험에 들게 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몇만 원 정도 내가 손해 나는 상황이 되더라도 시비가 될성 싶으면은 그 손해 보고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가기 싫어요. 가기 싫습니다. 가기 싫은데 그런데도 심리를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이 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여러분 뭐 살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제가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귀한 신앙의 원리를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하신,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추셨느니라. 그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도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선포될 때 빛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그 빛이 나에게 비추어주는 순간에 나에게 빛이 생겨난 거예요. 예.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빛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선포되고 나에게 선포될 때 그 창조하실 때 생겨났던 그 빛이 나에게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그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 은혜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있잖아요. 자꾸 뭐 이렇게 세상의 것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신. 세상의 신이라 그래가지고 뭐 우상들만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뭔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신이 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가리우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가리우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예.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고 주무시고 이렇게 경건 생활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봄이 됐어요.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데 이 좋은 계절에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비추어지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껴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알아지는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짐으로 느껴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잠잠하게 되게 하고 다 가벼워지게 하고 우리 안에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것으로 가득 차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축복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